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전저지에 사형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형리에 보면 우리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이 분류는 CCC 자체에서 분류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을 이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제일 왼쪽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밖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삶을 주관하려니까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긴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손님으로 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저렇게 질서 있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신령한 자다, 그리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믿음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내 인생에 모셔다 드리는 것, 이것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다 그러면 교회에 가고 예배 드리고 이런 외적인 걸로 설명할 수가 많이 표현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늘 날마다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느냐,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와의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말해주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잘한다는 것이 뭔가 하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 뭘 한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 잘한다는 본질은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밀접하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어느 정도 위치에 모시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믿음이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란다는 말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하고 믿음 신앙생활 할 때 목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끌어서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다, 또 영어로는 로드십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잘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여라고 말하는 그 뜻이 뭐냐? 바로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이미 뭐가 내포되어 있느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나는 그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는 대로, 주여라고 부르는 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철저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체적으로는 무슨 뜻이지 않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의 소유가 됐다? 마귀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나의 생명, 나의 재산, 심지어 나의 자녀들까지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20장에서 너희는 너희 자식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던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것이 아니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지 주인의 말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말 의미는 첫째는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살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믿음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어느 정도로 관계를 맺고 있냐는 것이 믿음의 성숙도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신앙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왕.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말이죠. 원래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만들으셨죠. 마귀 나라의 지배를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왕을 모시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분을 첫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살던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국적을 해보겠다면 이제는 새로운 법을 따라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자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북한을 탈북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는 김정은, 김일성을 그 수령으로 알고 또 북한법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뭘 갖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탈북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김정은이 수령이다 그러고 있고 또 법을 안 지키고 산다면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마귀의 지배를 따라서 내 뜻과 내 모양과 내 욕심대로 정욕이 뒤집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옛 습관, 옛 모양, 옛자 이런 걸 다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그리고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왕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9%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100%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라 그러면 그분의 뜻에 100%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했죠.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만 왕이시냐, 주일날만 왕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평일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또 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도 또 내가 있는 직장 생활을 해도 내 사업장에 가도 혹은 내가 사회생활을 해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왕, 또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 모델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 그랬죠. 자, 그렇다 그러면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과는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다 또는 왕이다 이런 표현은 잘 안 나와요.
대신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왜 그러냐? 삼위이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하고는 역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은 철저히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계되는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신학을 공부해도 볼 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론이라는 분야로 따로 다루고요, 이 예수님을 다룰 때도 기독론에서 따로 다룹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론에서 따로 안 다루고요, 구원론에서 성령의 역할을 따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히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에서 관계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생활을 말할 때는 대부분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다, 이 표현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충만함을 받아라 했을 때 이 원어가 헬라어로 플레로란 말이에요. 플레로. 이 말은 가득 채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가득 채우다 그런 말은 뭔가 이렇게 어떤 양적인 표현이죠. 가득 채워지는 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로 액체와 관계된 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기름 붓는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주로 충만하다, 부어주신다, 이런 것은 주로 액체와 관계된 표현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이 액체냐 그러면서 아주 그런 사고를 비판하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액체는 아니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어떤 측면을 그런 걸로 표현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지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다루느냐,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이 뭐와 같으냐면 생수의 강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성령 자체가 생수의 강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측면이 바로 속성이 생수의 강과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수의 강이라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시라, 이런 표현도 나오죠.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을 대조시키셨어요. 근데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을 대조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거는 정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킨 거는 그 어떤 형식에 있어서는, 내용은 완전 반대지만은 형식에서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하고 술 취한 거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어떤 유사성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은 그 다음은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 말은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술 취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뭐 그런 뉴스가 온갖 쏟아지는 뉴스들이 다 술 취해가지고 딴 사람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완전히 그의 의지를 술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술이 가득 차서 술이 그를 지배해서 그 사람 의지가, 평소에 의지가 어디 간지 없어지고 술에 이끈 대로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것도 그와 같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도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뜻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면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이 완전히 헐크처럼 변하는 사람 많이 보죠. 평소에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평소에 쌓아놓던 이 말을 막 용감하게 막 그냥 쏟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해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평소엔 두려움도 많고 제대로 전도도 할지도 못하고 입도 안 떨어지는 사람이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막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술 취한 것하고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대신 방향은 완전히 반대다. 술에 취하면 인간의 파괴적 본성이 나타나고 죄의 본성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번에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어떤 두 남자 학생이 술 취해갖고 뭐 한 사람을 강간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죽음까지 이르게 만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술 취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술에 취하니까 술의 힘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바로 내가 내 뜻과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이 사로잡으셔서 완전히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술에 충만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에 충만하면 완전히 파괴적이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강조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받으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 바로 이 삶을 목표로 해서 늘 그걸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신앙의 본질을 관계라는 걸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삶,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생활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 예수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 그 세 가지의 공통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그 의지로 가득 차서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 세 가지의 본질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으셔요. 그래서 죄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목적이 달라져요. 그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위해 살 것인가, 바로 이렇게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능력 있고 담대함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순종하며 산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자칫 오해하면, 그러면 우리는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없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린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마치 노예와 같고
내 자신의 행복이란 건 조금도 생각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그게 무슨 자유로운 삶이냐,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성령 충만해서 살면 거기서 참 자유가 일어나고요, 거기서 참 행복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노예 같은 삶인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불행이 오고 저주가 오고 속박이 온 이유가 뭡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고 내가 왕처럼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것이 이게 바로 죄악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온 것이 뭐예요? 바로 죄가 오고 질병이 오고 사망이 오고 경제적 가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싸움과 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온갖 불행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행복한 삶을 되찾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것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한번 모셔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또는 뭐 어떤 이 사건 사고의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그걸 다 그냥 처리해 나가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무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당면한 모든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문제 누구 거예요? 그 문제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 그럼 그분께 맡기면 돼.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오히려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죠. 또 내 힘으로는 자주 좌절과 늘 절망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그 모든 가운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불행이 내가 주인 되고 살려고 했을 때 오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다시금 행복한 삶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으려고 할 때 적당히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시면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면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목표이자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느냐? 이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말로 한다고 되느냐?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아라는 거는 얼마나 이 잡초처럼 끈기가 센지 자꾸만 그대로 두면 내가 자라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아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럴 때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는 말로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이 주인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한 번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죽어야 돼. 이게 이 자아라는 거는 마치 좀비처럼 한 번 죽어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계속 살아나요. 그래서 전에 한 번 죽었는 것 같은데 언젠가 보면 또 자아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막 나를 막 그냥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주인 되려고 하는, 왕 되려고 하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고 죽고, 그럴 때에 오직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려면, 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런 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옛 습관, 옛 모양, 옛 그 어떤 성품대로 살아서 살려는 이 자아가 죽어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새 생활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자아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 되는 거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내 자아가 죽도록 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죽고 오직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심, 하나님을 왕 되심,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또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옛날 자아가 죽고 완전히 새 사람 되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만들으셨어요.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귀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되 간절하게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 믿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지금 간절히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늘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도 기도하시고요, 오후 때도 기도하시고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요, 날마다 여러분 식사할 때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뜨거워도 교회가 냉랭하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잔을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같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차가운 물이라도 뜨거운 솥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성령으로 뜨거워지도록 이것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거는 일부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떨 때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바로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세대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도 다 성령이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래 어린 날로부터 저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온 교회가 다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 분명히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